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그의 때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고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지만 돌아보니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믿음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 주여,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주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 하나님과 저희들 연합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욕심들을 내려놓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게 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 박서준, 김기은, 임주영, 장서연 4명의 창현의 귀한 자녀들 수능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에게 합당한 결과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논술, 원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과정도 주님 함께 하시어 그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배움으로 이 사회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변화시키는 귀한 역할을 우리 이 청년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친 학부모님들의 수고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에 교육부의 중보 기도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 목사 임직을 받은 장홍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회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여정에 주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 주시어 장홍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기쁨을 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9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저희들이 가야 할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계획하신 창현의 비전을 담대히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2023년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추위 속에서 오직 성령의 불길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저희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믿고 저희 모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회복과 쾌유의 기적을 우리의 권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대원에서 희생된 많은 청년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가족들, 주님 위로와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애통하고 슬퍼하되 극단적인 분열은 피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품은 요셉의 용서를 저희 모두가 이 기회에 실천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홍 부목사님과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이 이 창현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어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세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를 가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기도와 찬송을,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손길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귀한 목사로 임직받는 우리 장우 목사님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아버지의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창조와 구원의 활동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목사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장흥 목사님께서 설교와 축도를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신명기 26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26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예산위원회 모임이 예배 후에 1층 소모임실에서 있겠습니다. 장로피택자 교육의 예산위원회 모임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성탄절 유아 장년 세례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우리 목양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부터 우리 세례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종강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우리 본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설교는 제가 전하게 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성균관대 우리 기독학생회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실 집사님, 박주현 성도, 한국기독교 장로회 아리엘 남성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공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내 가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험을 치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소준, 김기은, 임주영, 우리 장서연 학생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면접 또한 여러 가지 논술 시험들도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김용승 군사님, 우리 손자 우리 박소준 군 우리 뒤쪽에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었는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면 한번 우리 수고했는데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기은 양도 왔습니다. 우리 시험을 잘 치른지는 한 번 더 우리 김기은 양도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점심 친교로 떡, 과일, 음료를 우리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한나회가 1층 친교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한나 회원들은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30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거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거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예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시간은 우리 장흥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 혹은 광화문 앞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역사를 통해 배운 조선의 왕 세종의 업적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일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조선의 과학을 발전시키며 애민정책으로 많은 백성들을 먹이던 자비로웠던 조선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을 떠난 세종대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의 또 다른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기억과는 다른 의미의 기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란 깨어나 눈을 뜨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뒤에서 말한 우리가 깨어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잊었던 무언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에서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 이전에 깨어났던 감각과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다가 다시 되찾는 일이 되는 것이며 감았던 눈을 뜨는 일이 기억하는 일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일이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우리의 감겨졌던 영적인 눈을 뜨는 의미에서 기억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고 예배 후에 함께 모여 친교하고 먹고 마시는 일도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다시 되새긴다는 의미에서의 기억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앞서 이야기한 역사적인 기억과는 다른 의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쓰여진 성경의 말씀 이후로 죽으신 것이 아니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서로 친교를 나눌 때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오래전 떠나간 누군가를 기억하듯이 혹은 역사적 인물 세종대왕을 기억해내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큰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돌아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기억은 우리가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가며 혹은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하심을 때로는 느끼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 우리가 바쁜 삶에서 방황하는 지금도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느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감았던 눈을 떠야 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혹은 어떠한 특별한 절기나 절기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혹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서로 친교를 나눌 때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 혹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항상 우리의 어두워진 감각을 깨우기 위해 힘써야 하며
우리의 망각된 기억을 떠올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다양한 관점에서의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낸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바쁜 일상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되며,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감각들을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모세의 설교는 우리가 어두워진 감각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또 감았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또 잊혀졌던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을 시작합니다. 내용인즉슨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으로 이집트에 내려가 몇 안 되는 민족으로 그 땅에 거주하였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러나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였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억압 중에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입니까? 나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어 지금 나의 삶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우리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첫 걸음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떠올리고 기억해내는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내는 일, 눈을 감은 채 바라보지 못하던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눈을 뜨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잊었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뒤이어 모세는 덧붙이기를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레위인은 자신의 땅이 없는 사람들로 다른 지파들의 소산물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으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모두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감사와 은혜를 고백한 후
우리는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들을 통하여 세상의 약자와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이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일이 되는지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이 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내는 일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약자인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구원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으며 우리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내셨으며 터를 잡고 살아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손수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복을 통하여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행동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석할 때에는 축복을 내려주실 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복을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를 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감은 눈을 뜨는 것,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리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모세의 말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감은 눈을 뜨고 잊었던 것들을 떠올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믿음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유익이 없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귀신들도 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표현을 17절과 26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기억을 떠올리는 방법들 중 한 가지인 역사적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죽어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내는 일을 역사적인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추억하고 회상할 수는 있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야고보의 말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유익이 없으며 참된 기쁨이 없고 눈을 뜨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있어서 무익하고 의미 없으며 지루한 믿음의 행위인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을 바라보며 평안하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먹을 것을 먹어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만 하고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셨으며 우리를 적극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땅을 주사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눈을 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사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줄이고 헐벗고 목마른 한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그들을 구분하여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아 라고 지칭하실 것이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아 라고 지칭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느냐 혹은 왼편에 서느냐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복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왼편에 서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의 삶, 참된 구원의 삶,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개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참된 존재와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 덧붙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받은 것들을 통해 주변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삶,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잊었던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두워진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혹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지루하고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땅에서 성실함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온 몸과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품으신 마음임을 깨닫는 우리들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며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고
수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병 먹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음으로 우리가 누구였는지 모든 순간들 속에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